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소경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생님, 저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는 말이죠. 이 논리를 다른 곳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와 건강한 사람은 다 복받아서 그렇게 되었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세계관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우리는 쉽게 성경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욥기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욥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신실한 사람, 당대에 이런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에게 재난이 닥치자 그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분명 무언가 네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죄다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부자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은연중에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쑥덕거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원리,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건이 나타난 이 장소는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암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오늘 이 요한복음서 말고 다시 누가복음서 13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이전에 헤롯 대왕이 수로 사업을 위해서 대공사를 펼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로 공사를 하다가 기둥이 무너져서 그 기둥에 깔려서 18명이 깔려 죽게 됩니다. 이런 대재난이 덮쳤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기둥에 깔려 죽은 사람들 그거 괜히 죽었겠어? 다 이유가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니들 그렇게 수군거리는데 죽은 사람이나 수군거리는 너희들이나 사실은 별발 다른 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당한 이유,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의 논리를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도 아니거니와 오직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만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애인을 보고 장애인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의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건드립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원인을 묻죠.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장애인이 들리건 말건 상관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저 장애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된 그 장애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치료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그런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계획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장애를 심어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잔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인정머리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일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 가슴에 탁하니 걸린 대목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아주 엉뚱한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엉뚱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글 성경의 번역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무리 주의 깊은 독자라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3절 전반부와 이어서 쭉 읽다 보면은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넣은 잔인한 하나님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부터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남들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다? 이런 경우에 가서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고 하는 거 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이 말씀은 한글 성경의 오역입니다. 요한복음서 기자의 이 글쓰기 패턴을 다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원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3절 하반절에 붙은 뭐뭐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목적절, 그것은 그 3절 앞부분에 붙은 것이 아니라 4절에 붙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절에 붙어서 해석해야만 옳은 번역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신체의 장애는 어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판단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대목은 무엇인가 하니, 다만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파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밤이 오기 전 낮 동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뜻은 빛이신 예수님, 세상을 밝히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어둠의 시간이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시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그 시기가 되면 어둠이 다가오게 되고 그 시기에 모든 기적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를 만들었다, 그런 해석의 여지는 이 자리에 추호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 남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픔을 지금 이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아픔을 지금 이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의 탓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남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실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도요, 무엇인가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화와 그 분노를 어떻게 푸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의 분노, 그 화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 그 화를 폭발시킬 대상을 찾게 되죠. 가장 쉬운 일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일명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진작에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쳐다보면 아니나 다를까 남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축복하고 용기를 북돋는 이야기보다도 남의 뒷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살을 붙이고 욕을 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목청을 높입니다. 설교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을 그런 경우에 제가 쓱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욕할 때마다 등장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보여주는 인과응보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처럼 인과응보의 논리에 같이 편승해서 맞장구 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아픔을 보고 그냥 놔두지도 않거니와 그분의 관심은 오직 지금 아픔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실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를 이미 뛰어넘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들 생각에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첫 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공식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에 있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원인은 다시 증조, 그 위에는 고조,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원인의 원인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만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원인을 갖는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태초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서 태초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태초라는 게 불가능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이 말 우리 입 밖으로는 쉽게 꺼낼 수 있어도 사실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 태초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대로 인간 이성에게 종말을 구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을 선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버리는 그 순간 태초의 구원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미치지 못하고 이성의 지혜가 승리할 수 없는 그 종말의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사역을 계시하십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시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창조가 일어납니다. 혼돈 한가운데서 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창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지금 불가능하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자, 절망의 심연 한가운데서 쓰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고 하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소경의 눈을 밝히신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 손을 뗐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너는 가망이 없다고 저주하면서 내쫓은 사람입니다. 평생 어둠 한가운데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재난과 아픔, 질병 한가운데서 희망이 없다고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해서 회복과 구원을 위한 행동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치료받은 이 사람이 이웃들을 만납니다. 모두들 놀라죠. 전에 알던 그 소경인지 아닌지 다들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예전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치유된 것은 분명히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결정 목록에 따라서 그 결정한 그 목록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꼬투리를 잡은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항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 준수에 관한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만든 아보드짜르라고 하는 법규집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몰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논쟁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소경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경의 부모도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경을 소환합니다.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이 30절에서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진짜 모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참 이상하네요. 전에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당신들이 더 이상하네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당신들,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 당신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당신들, 꽤나 높은 직분에 있다고 하는 당신들이 더 이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듣고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소경은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유?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입니다. 쫓겨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지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산 위에서 8가지 천국의 복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인해 핍박받고 내쫓기고 미움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상급이 큼이라.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쫓겨난 이 소경의 소식을 듣고 소경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소경을 찾아갑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하면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복음이기도 하지만은요,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 이 사건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맹인이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는 자가 영적 소경이고,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는 자가 영적 귀머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을 쏟아내는 그런 설교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멘 하며 입으로는 매번 그렇게 아멘 하지만, 심판의 설교를 들을 적에는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김집사 이야기 하면서 머릿속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그 사람은 영적 소경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또한 복음의 메시지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소경이었고, 내가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 했던 영적 귀머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어둠, 우리의 종말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훤히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죄인을 위한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이 시간 소경을 찾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체험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된 마음을 드러내시고 치료하시는 당신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